네, 선선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2일 아침 7시 한 40분쯤 되었습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것 같은 우리 집의 모습입니다. 어제 무슨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학교 강의 마치고 왔습니다. 밤 11시 한 반쯤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그런데 우리 망고가 마당에서 날뛰고 있었습니다. 결박이 풀렸지요. 목줄에 메어놓은 고리의 목근에 천이 뜯어졌습니다. 아마 망고가 난리를 쳤는가 봐요. 그래서 결박을 풀었고, 이놈이 어젯밤에 봤더니 우리 병아리들 5마리를 다 잡아놨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일부는 시체도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침만 해도 큰 닭들이 7마리, 다리 못 쓰는 것을 포함해서 병아리가 8마리, 15마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병아리 5마리를 망고가 죽였습니다. 결박에 풀렸지요.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병아리들은 1000개만 3마리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닭들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 토끼는 지금 살아있네요. 어저께 망고를 진정시키고 다른 목건을 준비해서 묶어 주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망고는 개는 짐승입니다. 옛날에 토끼도 한 마리 잡았죠. 목건, 그때도 목건이 풀려서 결박이 풀리면은 난리 납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화가 있다고 하지요. 화. 7번의 나팔 중에 4번까지는 나팔, 5째, 6째, 7째의 나팔은 화라고 합니다. 5번째 화는 아볼로, 바이러스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이지요. 죽고자 하나 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 절에는 첫째 화는 지나갔다. 그러나 화 둘이 남아있다. 이 2번째 화, 6번째 나팔이 근연월 일시에 결박한 천사들을 풀어주면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어제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생겼는 것 같아요. 7번째 나팔, 셋째 화는 7대접이지요. 이제 짐승정부와 그 추종자들을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렇습니다. 착잡한 오늘 아침입니다. 아직 우리 병아리들, 닭들, 토끼들, 개들의 사료도 아직 안 줬습니다.
먼저 오늘은 촬영부터 시작했습니다. 결박이 풀리면은 그렇지요. 다니엘은 이런 환상 예언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놓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죽기 전에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 사실은 해 주셨지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확실한 예언에 주의하라. 성경은 사사로이 아무 때나 풀 것이 아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적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예언이 있어 주의하라.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적었지요. 다니엘서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적으면서 이야기할 때에 천사가 2300주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300주야 6년 7년에서 7개월이 모자라지요. 그렇습니다. 이 먼저 말한 주야에 대한 예언은 확실하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7년 환란 중에 2300주야는 확실하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해 주셨지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성도들이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받는다. 못 받을 것이니까 택한 자라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날들을 감하신다 하셨어요. 7년 동안 해서 7년 환란을 이야기하고 그 날들을 10분의 1을 감하면은 2300주야가 됩니다. 이 예언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1260일 또 기다려서 1290일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깨닫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7시 46분 오늘은 말씀으로 좀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확실한 예언. 이 베드로가 지금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되 하라.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니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살아있을 동안에 마지막 유언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확실한 예언, 샛별, 새벽별, 마지막 증인에 대한 마음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마지막 때 끝에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지금 세상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렇습니다.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두 번이나 거듭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9절에 정한 때 끝에 관한 예언이다. 요약합니다. 23절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의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한 왕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왕.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짐승정부 이야기합니다. 쭉 내려와서 26절 이미 말한 바 이미 이야기했답니다.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주야 낮과 밤에 대한 환상은 이것은 확실하다. 너는 그 환상 그 예언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환상일까요? 무슨 주야에 대한 환상의 말씀일까요?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를 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확실하다 이야기합니다. 2300주야. 와. 7장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해석해 주십니다. 그 내 짐승은 내 큰 짐승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짐승 정부가 끝나면은 성도들이 나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천년 왕국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갑니다. 나라를 얻습니다. 성도들이.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습니다. 이것도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실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예, 이 마지막 짐승은 그 앞의 짐승들과 그 앞의 제국들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심히 무섭고 그랬죠. 그리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그렇게 합니다. 요약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짐승이 그 한 왕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말로 대적하지요. 또 지극히 높으신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 짐승정부 하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3년 반만 권세를 누리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를 다 붙여줍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짐승 정도 끝나면은 주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나팔, 요한계시록 8장 보겠습니다. 8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13절. 내가 또 보거들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화.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붑니다.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너가 무주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째 나팔. 나팔은 적군을 위해 부는 것이 아니고 아군을 위해 붑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 군인들은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진군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진을 다시 짜기도 하지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나팔 9장 13절 보겠습니다. 요약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앞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가지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니 천사들 4명을 결박했는데 놓아주라 합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렇습니다. 그 년 일시에 천사들이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마병대의 수니까 전쟁입니다. 이걸 보니까 핵전쟁입니다. 핵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돈과 목성을 우상하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 3분의 1이 죽어도 회개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죽입니까? 예, 사탄도 천사였습니다. 결박당하 있지요. 놓아주면은 예, 그 일이 생깁니다. 계시록 12장 2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증인들이 나타납니다. 12장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이가 태어납니다. 증인이 태어납니다. 이 왜 증인을 할까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립니다.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그런데 그 아이는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죠. 순교당하지요. 3일 반 만에 살아나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다스립니다. 예. 그런데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제 아이를 낳은 그 여자는 교회는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1260일 동안 후 3년 반 동안 예, 양육받습니다. 광야로 도망간 피난처로 예, 하나님이 피신시킨 예, 그 여자들은 그 교인들은 예, 증인들을 낳은 교회이지요. 13절 봅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예, 증인들을 낳은 여자를 교회를 박해합니다. 박해하는지라.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피난처로 피신시킨 그 1260일 동안 예, 왕의 교육을 받는 자들은 예, 그들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 용이 분노해서 남은 자손 다른 믿는 자들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언론을 장악하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렇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42달 동안 예, 이제 짐승 세상이 됩니다. 후 3년 반 동안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그리고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 예, 휴가했을까요? 순교하고 3일 밤에 살아나서 하늘에 오른 증인들을 이야기할까요? 비방하더라. 그리고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집니다. 각 족성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런데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됩니다.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믿는 자라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성도들이라도 다 경배합니다. 오? 믿는 자라고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받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다. 생명책. 그러나
성경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예수님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신부들이 있습니다. 순교한 자들과 1260일 동안 하나님이 피난처로 보낸 자들 외에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 라고 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 죽습니다. 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칼에 죽고 사로잡혀 가고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신부들이지요. 증인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6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과 8절.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남자를 낳은 아이라 했죠. 나마가 고통 당하기 전에 태어납니다.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나마, 정인, 두 정인, 신부는 아이는 나마는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얻은 자는 3일 밤 만에 숨겼다가 다시 살아날 자는 진통, 고통 당하기 전에 태어납니다. 7년 환란하기 전에 고통 당하기 전에 태어납니다.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6번째 나팔, 2번째 화, 이 땅의 인구의 3분의 1 죽기 직전에 태어납니다. 지금입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을 모르겠지만, 그 년 올 일시이겠지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온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왜요? 나귀를 데려오라고. 제자를 보냈다면 되는데 왜 두 제자를 보냈다고 성경은 적어놨을까요? 두 증인과 조금 뉘앙스가 같습니다.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야면 곧 매인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보내리라 하니라. 두 제자가 가서 주님이 서실 자들을 데려옵니다. 지금은 그때입니다. 증인들을 세우고 함께하고 같이 가야 되고 동력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어게인 선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결박 풀린 우리 망고가 병아리 5마리를 몰살시켰습니다.
병아리와 닭 15마리 중에 3분의 1이 한날 한시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큰 닭 7마리, 병아리 3마리밖에 없습니다. 착잡합니다. 정인이 되어서 샛별이 마음에 떠올라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정인으로 나서는 자가 그 교회가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교육도 받고 쓰임 받다가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아침 8시 10분이 다 돼갑니다. 오늘은 창원으로 오전에 가서 11시쯤 출발해야 되겠네요. 1시부터 노인종합복지관에 가서 교육합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매주 화요일 날 추석 전까지겠네요. 가서 교육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전해야 될까요? 노인분들에게. 베드로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후서 2장 11절입니다. 화창하고 좋은 날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태풍 전야인 것처럼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이제 우리 집 마당도 평안합니다. 행복한 날들 되십시오. 오늘은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아침 밀양에서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